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때의 감정이나 기분은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감정이었고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일들은 지난 6년 동안 주성긴 교회를 통해서 유지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남기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형편은 6년 전 그 참담했던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되어진 것들로 더 기뻐하고 안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6년 전 한솔초등학교에서 나눴던 그 본문과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지난 6년 동안 주성김교회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또 다른 6년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성김교회, 제가 계획해서 세운 교회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사장, 어쩌다 FC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성김 교회의 시작은 어쩌다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것이 거의 없는,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교 강당을 빌렸고요. 음향은 거기에 있는 것에다가 어떻게 되긴 됐어요. 음향 몇 개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것이 아직도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새해에 대해서 음향 시스템도 다 이제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 옛날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이제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 준비한 것은 강당 위에 붙이는 그 현수막,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라는 그 현수막에다가 헌금 봉투 2팩을 샀습니다. 그리고 융으로 싼 그 플라스틱 헌금통, 헌금 바구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떡국떡 1kg짜리, 제가 원래 교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0가정이 저를 위해서 목회해달라라고 하면 내가 남겠다. 근데 그 50가정은요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제가 불가능한 숫자를 말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면 나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50가정이 올 것을 그냥 예상하고 떡국떡 50개를 준비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생명생교회 정 목사가 자기네 거 한 거 30kg까지 해가지고서 80개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80개, 1kg짜리 80개를 준비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저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정마다 떡국떡 1kg짜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가정당 드리니까 한 15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15개를 낮에 더 추가를 해서 165개. 아까 담다 보니까요, 1kg 꽤 되던데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준비된 것이 특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셨듯이 차세대, 우리 지금 뭐 찬양팀 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특송곡 제목이요, 이 배경음악으로 나온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예배 드리는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를 한다고 개척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특송곡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였어요. 사실 보면 안 어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최병주 지사님, 왜냐하면 최병주 지사님한테 송구영신 예배 찬양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송까지 준비를 했는데 특송곡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의아한 거예요. 아니 교회 시작한다고 안 했는데 왜 특송곡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였느냐. 근데 본인도 모르더라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서로 젊은 분들 모여서 이제 특송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뭐 할까 하다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특송까지 준비해서 마치 그날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이름이 있기 이전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18년 첫 주일인 1월 7일에 우리는 처음 사천예능 어린이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성긴교회 창립기념일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딱 10주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재정 부어주셔서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곳을 찾게 해주셔서 이곳 건물 3층, 4층, 5층 다 비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건물이 있었는데 짓고 나서 한 번도 새가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주인이 교회라도 들어와라. 원래 상가 건물에 교회 안 들이거든요. 근데 교회라도 들어와라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 건물 들어오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이거 에어컨 하고 뭐 냉난방기 하고 1억이 들었습니다. 빚내서 한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있을 때 주일 저녁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안 했어요. 새벽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안 했어요. 뭐 금요기도회, 뭐 수요 예배 못 했어요.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있다가 이곳으로 와가지고 새벽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 기도회,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하는 거 그냥 합쳐서 한 번만 모이자. 그래서 목요 기도회가 된 것이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수요 중보 기도회 낮에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돌아보지만, 그리고 늘 말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2년만 먼저 시작됐다면, 2018년도에 코로나19가 시작됐다면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주성김교회는 아마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교회가 자리 잡는데 충분했다라는 것. 근데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시작한 지 2년 만에 자리를 잡아서 코로나19의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19의 3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주성김교회가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성김교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건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도 건재했고, 교회의 재정도 건재했고, 교회의 사역도 건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기간 중에도 선교와 나눔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저희가 절기헌금은 코로나19 때에도 다 외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봐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기록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올해 동안 우리는 하나씩 회복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신앙도 회복되고 또 삶의 모습들도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세상은 전쟁에 지진에 기근에 화산 폭발까지 난리가 나고 떠들썩했지만 주성김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황당한 또는 경악할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음에도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에는 큰 지장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뉴스 같은 거 쭉 계속 보거든요. 안타까운 사건이 어제 두 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구에서 엄마는 낮잠을 자는데 아이가 16층에서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는 경찰이 와가지고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모르고 잤어요. 또 하나는 울산에서 5살, 6살이에요. 여기도 한부모에, 둘 다 한부모 가정인데 여기는 아빠가 집 이사한다고 5살 아이를 이제 원룸에 놓고서 이사 갈 집에 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이 집이 불이 나가지고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주성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큰 우환이나 재난 그러한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씨를 뿌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씀이냐?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그제서야 싹이 보입니다. 그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무언가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싹은 나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안 보일 뿐이다라는 것. 지난 6년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평일에 교회에 와서 아침에 근무하고 지역 예배를 드리러 나가거나 아니면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올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이 교회 들어오면. 아니면 평일 저녁에 이제 택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택배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좀 저기 하는데 어떨 때는 좀 저기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 주차장 셔터 좀 열고 그 안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꼭 현관문 앞에다 놓고 가. 그러면 어떻게 저녁에 나와가지고서 그거 들여놓고 가야 돼요. 그럼 저녁에 나오는데 뭐 목사라고 해갖고서 뭐 차려입고 나옵니까? 예? 그냥 추리닝 바지에다가 그냥 뭐 때로는 슬리퍼 끌고도 나와요. 나와가지고 교회 문 열고서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 교회 그래도 하나 봐. 예? 사람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왜? 예? 맨날 교회 뭐 불 꺼져 있고, 뭐 사람 없고, 뭐 다 다니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평일 낮에 한번 교회 와보세요. 예, 싸늘해요. 그 뭐 교회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문 닫은 것 같은. 근데 주위 식당 사장님들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건재하다는 거를.
믿음으로 뿌려진 씨가 지난 6년간 땅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씩 싹이 보이기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보입니다. 처음에 1, 2년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좋은 시선으로 그리고 평가해주고 칭찬도 가끔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성긴 교회는 옥토에 떨어진 씨로 지난 6년 동안 자랐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돌밭이나 가시밭 또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힘들어서 없어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셔서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성김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는 데에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저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요. 10시 반에 예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시가 되기도 전에 다 차버렸어요.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력이에요. 6년 전 한솔초등학교 강당으로 발길을 돌렸던 결단과 용기, 사천 예능 어린이집 지하실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 나섰던 정성, 그것이 주성긴 교회의 분위기 아니면 기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6년 전 한솔초등학교에 있을 때 저는 안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이제 이야기 잘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주차 안내하신 분들이에요. 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상상은 못했고, 저 생각도 못했고. 근데 그러한 뭔가 그때의 마음, 그때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주성긴 교회 밑바닥을 쫙 깔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이 주성긴 교회를 이루는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정성이고 확신이고 보여준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성긴 교회의 성도로, 교인으로, 또 지체의 한 사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차원이 다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이 주성김 교회에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주성김 교회의 성도님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코미디언이 그랬잖아요. 느낌 아니까. 예, 우리는 그 느낌을 알아요. 그것이 무슨 적인지.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주성김 교회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들만의 특징, 우리들만의 장점, 우리들만의 모습. 좋은 것은 살리고 잘못되거나 안 되거나 시행착오는 검토하고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올바른 그리고 좋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유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자. 지난 성탄절에 유치부 아이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발표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어느 교회 같았으면 담당자 몇 명 깨졌을 겁니다. 이런 애를 확인도 안 하고서 올렸냐고, 제대로 된 발표하라고 했을 게 뻔합니다. 주성긴교회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고 괜찮게 여겨지고 그냥 다 같이 한번 웃고 지나갑니다. 제가 오후에 아이의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전화 받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왜 전화했어요? 저는 순간 지은아 괜찮아? 라고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얘는 아무 생각 뭐 저기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 뭐해? 엄마랑 매니큐어 바르고 있어요. 그럼 아빠는 뭐해? 오빠랑 레고 하고 있어요. 아빠 좀 바꿔줄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른들은 신경을 쓰는데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빠랑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냐. 자기가 발표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안 봤으면 좋겠대요. 얘는 그거예요. 근데 그날 발표하려고 엄마도 연습할 때도 숨어서 봤대요.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모처럼 만에 왔어요. 네, 오늘도 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앉아있다가 딸아이가 있으니까는 나오는데 지훈아! 이제 응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여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딱 서가지고서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심지어 아빠가 저 뒤에서 하도 안 하니까 아빠가 율동을 했어요. 왜냐면 얘가 엄청 잘했거든요. 집에서도 잘했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앞으로 유치원에서 뭐 발표해야 한다고 하면 미리 물어보고 가. 지훈이가 오라면 오고 가고 안 그러면은 가지 마. 주성긴교회만의 스타일과 분위기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그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하는 거 다른 교회 성도님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로 마감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엄지손을 지켜 세우면서 잘한다 좋다 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6년간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울게 하기보다는 더 많이 웃게 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름대로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6년이 주어질 겁니다. 6년 전 지금 이 순간 가졌던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6년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6년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제목을 왜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했을까? 그때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때의 형편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말씀도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집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그래도 나름 기대는 가졌고 그 기대는 오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기대와 소망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의 판단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네, 잘 된 일로 바꾸어진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4년을 맞이하는 주성김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우리 어제 찬양팀이 연습하고 끝나면서 다음 주 첫 곡 뭐 할까요? 꽃들도 할까요? 2018년도에 우리가 꽃들도 그 찬양 엄청 불렀습니다. 근데 꽃들도 할까요? 그래서 아닌데, 내년에는 칭찬과 명성인데, 내년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스바냐 3장 사실상 20절 한 절만인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년 한 해 주성김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칭찬과 명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6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들, 초라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 또 능력의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6년을 바라보며 또 첫 해를 나아갑니다. 2024년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